깜짝 반전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는지. 네. 저녁 시간은 더 기대가 됩니다. 완전 마음 편안하게 가시죠. 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17장 1절로 3절,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38절부터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리라는 말씀으로 네 번째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제 2000년에 1청년에 오늘 3000년에 1청년에 오늘 2000년에 찬양이 있죠. 이 전도에 제가 속은 게 아니군요. 그래서 2000년에로 들었는데 다들 애들 아빠 엄마가 돼가지고 왜 청년이라 그러지? 이 남전도회를 말하는군요. 이 전도회라고 합니까? 어쨌든 제가 이 앞에 선 분들 보니까 장 집사님이 제일 잘생겼네요. 장경민 집사님. 이제 알아듣으니까 어제 나갈 때, 어제 밤 집회가 끝나고 나갈 때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82학번인데 같은 학교 92학번이고 제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인데 저 집사님은 같은 사범대 교육학과를 가고 완전히 직소구배입니다. 얼마나 돋보이는지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 학연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어제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 생각났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장이죠. 근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쓴 것은 33장까지입니다. 그 33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29절.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쓴 모세의 마지막 멘트가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토록 환하게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경민 집사님을 비롯한 이 전도회, 그래서 남녀가 합해져 있군요.
이 전도에 행복한 사람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장면에서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이런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아멘이 안 나와요? 지난 7월에 저는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한 가지 뉴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의 제목인데 흡연 인구의 유턴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거의 배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금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실제로 1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흡연 인구가 34%가 감소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100명이 피었다면 그 연초부터는 66명만 피었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34명은 담배값 인상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런데 7월에 나온 뉴스는 6월달까지의 통계를 다시 낸 겁니다. 6월달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66%까지 내려갔던 흡연 인구가 작년 대비 95%까지 다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 겨우 5명 정도만 덜 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수의 증가입니다. 담배세가 얼마나 늘었냐면 전년도 1월에서 6월까지를 대비했을 때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증가한 순 증가분만 담배에 붙은 세금의 순 증가분만 1조 2,100억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담배세는 3억 1,600억이었습니다. 거기서 올해 1조 2,100억이 늘어서 4조 3,700억의 세금이 담배세로만 그쳤고 연말까지 가면 1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군요. 이런 모든 수치와 모든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그리고 딱 찬양하는 순간에 신명기 33장 29절 빨리 펴서 그 짧은 순간에 그 긴 구절을 완전히 외워서 나왔어요. 그걸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런 걸 보면서 좀 놀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인데 제가 프로젝트를 띄우기 위한 그 화면을 위해서 보는 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원고나 무엇을 보지 않고 여러분만 바라보고 설교했던 거 아십니까? 이게 제가 집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평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원고에서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시공상하고 제가 쓰는 원고가 여기서 보이십니까? 제가 참 눈이 나쁜데 작겠습니다. 왜냐면 혹시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니까 봐봐도 강단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써요. 1부, 2부, 3부 주일에 3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보고 하기 때문에 1부, 2부, 3부가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부를 놓고 해도 2부를 놓고 해도 3부를 놓고 해도 설교는 똑같습니다. 자 지금 요 말만 오늘 원고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담배 값을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연하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의 실제적인 목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 혹은 금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통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를 제가 주목한 보다 더 큰 이유는 인간은 습관과 체질을 좀처럼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습관 잘 안 바뀌고 체질 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뉴스를 보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담배값을 올려도 금연 안 한다는 겁니다. 금연을 하게 하려면 아예 담배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편의점에 가서 산다면서요.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황천길 한 갑만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벌써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폐암말기 한 갑만 주세요. 그것도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오동나무 관 하나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혹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쨌든 습관과 체질 정말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의 관건은, 행복의 관건은 사실은 좋은 습관, 좋은 체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다윗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일 좋은 습관과 체질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이라는 이 배경,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다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결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가장 비굴하고 가장 못난 모습을 보이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청소년 잡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기서 읽은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무슨 글을 보다가 그 낮은 울타리에 실려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글로 읽을 수, 저도 글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글로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띄워보십시오. 한 어머니의 글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다 문득 시집간 딸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비가 오면 딸아이는 부침개를 부쳐달라고 졸라대곤 했죠. 가까이 사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눈물 범벅이 되어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말에 딸아이는 더욱 크게 우려댔죠. 다시 엄마가 말합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딸이 대답합니다.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분유도 안 먹고 화장실 변기는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내려가요. 게다가 애 아빠는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비는 오는데 시장도 하나도 안 봤는데. 그 말을 마친 딸아이는 다시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 부를게. 그리고 장도 대충 봐 가지고 갈 테니까 그만 울래도 네가 좋아하는 부침개 부쳐 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김서방은 언제쯤 들어오니? 내 말에 갑자기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딸아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인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말해 거기 5321번 아닌가요? 여기는 5421번이에요. 순간 맥이 탁 풀렸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도 제대로 못 알아듣다니 참. 이 엄마가 말합니다. 미안해요. 나는 내 딸인 줄 알고. 사과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화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그럼 안 오실 건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리? 상대방 그 전화 받은 여자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친정 엄마가 없어요. 잘못 걸린 전화라는 걸 알았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이런 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같아서, 우리 엄마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엄마가 전화를 했던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요. 그런데 거기 어디쯤이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죠. 여보, 나 오늘 딸네 집에 다녀와야 하니까 저녁을 드시고 들어오세요. 몇 주 전에 한 달 정도 지났군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로에 주일학교 강습회를 했고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강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노회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글을 읽게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엄마가 그리운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아이에게 잠시라도 기꺼이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착한 마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은 이런 마음, 그리고 조금은 주님을 닮은 마음.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인데 여기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눔교회지. 여기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이 나눔교회. 그래서 참 세상에는 따뜻한 엄마가, 따뜻한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그런 사회고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감히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좋은 엄마가 있는 반면에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는 아빠들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아빠인, 왕이면서 아빠인 사울과 그의 백성이면서 또 누군가의 아빠인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남자답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문하실지 모르겠다. 골리앗 정도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제 아무리 남자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안 그러겠습니까? 누군데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거인입니다. 충분히 상대를 제압할 만한 그런 위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한 번만 성경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제가 잘 보이도록 모든 수치를 우리가 쓰는 수치로 환산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목사도 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일단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우리가 쓰는 그런 수치로는 거의 3m라고 합니다. 그런데 3m가 되는 그구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우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되게 무겁겠습니다. 어쨌든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즉 빗살 무늬에, 비늘 무늬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은 무릎팍까지 내려옵니다. 머리도 가렸고 온몸과 무릎까지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계, 약 57kg이라고 합니다. 갑옷의 무게.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곳은 이제 무릎부터 발까지가 비어있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다고 했습니다. 각은 다리 각자, 반자는 묶을 반자입니다. 흥금이나 가죽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선으로 로마 군인들 보면 여러분 그 무릎에서 발까지 막 묶은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발을 보호하는 그 녹각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알 것 같아도 제가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제 습관상 항상 새신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용어도 뻔히 아는 것 같은 용어도 다시 설명하는 그래서 적당히 시간을 끄는데 노련하게 설교를 운영하는 목사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 전부 놋이네요.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놋 단창, 장창, 긴 창이 아니고 단창. 단창이라 그랬는데 그 창자로는 배틀제, 배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삼배 같은 걸 짜는 틀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그 배틀의 채 가운데 이렇게 딱 지르는 그 채는 한 10kg 정도 되는 엄청난 나무죠. 근데 창자루가 딱 그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자루에 달린 날을 보겠습니다. 창날은 철, 이건 차는 또 철이에요. 철 600세기를 7kg. 그러면
창 자루하고 그 날까지 앞에서 적어도 20kg가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도 단창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어떻게 20kg 넘는 창이 그게 우리가 단창이라고 하는 단도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거 쬐끄다이처럼 탁 열면 조그마한 요런 걸 단창이라는데 20kg가 넘는 걸 단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m짜리 골리앗에게는 20kg가 넘는 그런 엄청난 창도 겨우 뭐처럼 보였을 뿐이다. 단창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겁나겠습니다. 주눅 들겠습니다. 쫄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초구와 그 갑옷 뒤에 감추어진 진짜 골리앗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위용을 가졌을까요? 어쩌면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그 노초구와 그 갑옷과 그 각반 그 속에 쏙 들어가 있는 나약한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그런 인간은 아닐까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증명을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라. 혼자 안 다닌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앞에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방패를 앞세워야 하는, 그리고 방패든 자 뒤에 숨어야 하는 인간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한 번 더 41절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화면 보시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누구를 앞세우고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만약에 방패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아니면 방패 뒤에 숨어서 자기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저 키만 큰 소리만 큰 그런 정도의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키만 크다고 대단합니까? 목소리만 크다고 대단합니까? 완전 무장을 하는 게 두렵습니까? 그 완전 무장 속에 감추어진 그래봐야 초라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트구를 벗으면, 아니 안 벗어도 돌멩이 하나면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골리앗입니다. 갑옷을 벗으면 불화살 한 대에 맞아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골리앗입니다. 각반을 벗으면 무슨 여러분 공격용 무기 하나 때문에 그 다리가 금방 박살나버릴 수 있는 인간이 골리앗입니다. 창과 단창, 칼과 창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칼과 창에 맨손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렇게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 골리앗이 얼마나 쉽게 쓰러지는지. 정통으로 맞아서 쓰러졌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약하기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두려운 인간이기에 돌멩이 하나에도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키 좀 크다고, 그런데 노트구를 쓰고 비늘 무늬의 갑옷을 입고 녹각반을 차고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다고. 그런데 사울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다시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싫을 만큼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면서 그 앞에서 주눅 들어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대는 이런 골리앗과 같지 않을까? 우리가 그 앞에서 주눅 들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우리 앞에 엄청난 거인처럼 서 있는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상대는 사실은 두려움과 나약함을 갑옷 뒤에 투구 안에 감추고 있는 그저 그런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 정도의 상대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제 목사가 돼서 다시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체할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에 띄울 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잘 보시도록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게 왜 그렇게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골짜기는 이전에서 여러분 읽으신 대로 엘라 골짜기, 엘라 시내가 바로 거기를 가운데 둔 그 이쪽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북쪽에는 골리앗과 그의 군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엘라 골짜기의 남쪽입니다. 엘라 시내가의 남쪽, 여기에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는 딱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 편에서 있든지, 골리앗 편에서 있든지, 아니면 이쪽 골리앗 편에서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큰 소리는 치지만 키는 크지만 사실은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에게 불과한, 그저 그렇게 만용을 부리는 저 골리앗 편에서든지, 아니면 그까지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더 비참하게 더 형편없게 벌벌 떨고 있는 이쪽 사울 편에 서야 하는지. 세상은 항상 우리들을 이쪽에 서든지 저쪽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 장면에서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답답해 죽을 뻔했을 겁니다. 저쪽에도 못 서겠습니다. 골리앗 편. 그렇다고 사울 편에도 못 서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둘 중에 하나를 쓰라고 합니다. 좌편에 서든지 우편에 서든지, 진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우를 향하든지 좌를 향하든지. 참고로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나눔교회 대체로 저와 고향이 비슷한 동네 분들이 많습니다. 말씨를 들어보면 압니다. 참 여러분, 말씨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뭘 들어보면, 찬양을 들어보면 나의 기쁨, 저는 서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데, 그쪽 동네 사람들은 고향들 나의 기쁨 뻥 딱 들어보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옆에 있는 여자들이 다 알아챘습니다. 예루살렘에 세련된 여인들이 네 말씨를 보니까 네가 분명히 갈릴리 사람 맞다. 말투가 다르다, 말투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적어도 70% 내지 80%가 호남 사람들입니다. 홍제동에 사는 호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남 사람이 접니다. 영호남의 화합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두원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자꾸 우리 교회 옵니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교회 대부분은 전부 야당 측 선거 요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순간이라도 이쪽 이야기도 해서도 안 되고 저쪽 이야기도 해서도 안 되는 목사뿐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는 목사고 그걸 표시해야 되는 목사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선택할 게 이쪽과 저쪽밖에 없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쪽도 저쪽도 아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등장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제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을 배울 때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속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당 소속의 목사도 아니고 야당 소속의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소속의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한 목사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이쪽과 저쪽 다윗이 등장하면서 또 하나의 자리가 생긴다는 걸 아십니까? 이쪽에도 저쪽에도 설 수 없는, 강요는 받지만 이쪽도 저쪽도 그것만 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강요 속에서 그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도 있네요. 화면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장소는
엘라 골짜기의 저쪽도 아니고 엘라 골짜기 이쪽도 아닌 엘라 골짜기 자체, 엘라 골짜기의 시냇가. 여러분, 다윗은 그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지금 성경은 몇 개의 돌을 고른다고 했습니까? 5개의 돌. 그런데 그냥 아무 돌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가서, 여기 겨울에 가서 이런 거 있죠? 탁 던지는 거. 여기에 필요한 골을 볼 때는 납작하고 매끈한 돌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거 5개 고르기 쉽습니까? 아무 돌이나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신경 써서 골라야 합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여러분, 사울 쪽도 아니고 골리앗 쪽도 아니고 그는 엘라 골짜기 그 시냇가로 걸어갑니다.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그는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이 시냇가에서 부릅니다. 돌을 고르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끄러운 돌 5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어릴 때부터의 체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장면에서도 어리지만 언제나 여러분, 어느 한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사울왕이 군복을 줍니다. 자기 갑옷을 주고 칼을 줍니다. 그러나 갑옷을 입는 것보다 칼을 손에 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할 것은 갑옷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시냇가의 그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준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시냇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곳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고른 5개의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돌입니다. 믿음의 그 돌은 마침내 승리의 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주의 청년들이, 이 시대에 당시 청년이었던 것처럼 주의 청년들이, 주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가 일어나면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갈 수 있으며,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가 일어나서 달려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아름다운 체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터의 자리에서도 그가 무릎 꿇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의 삶에서도 그가 항상 새벽에 무릎 꿇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의 체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체질. 거기까지 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건 다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나도 싫고 하나님도 싫은데 절대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고,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조금씩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점점 더 좋아하게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에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것의 개수도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좋은데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은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이런 개수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지성뿐만 아니라 내 감정이, 내가 참 좋아하는 건데 보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참 싫어하는 건데 보니까 주님도 싫어하는 것이 되는 그런 체질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체질이, 그런 좋은 체질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인생의 관건은 체질이고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은혜의 시냇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은혜의 시냇가의 자리를 여러분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는 자가 그런 체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한 5년인지 6년인지요 그쯤 됐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신림동 고시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금요일 밤에 교회를 부목사에게 맡기고 금요일 밤에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9시경에 제가 어딘가를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신림동을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신림동을 제가 그날 처음 방문을 했고 그 이후로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신림동 그 고시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고 제가 밤 한 8시 30분쯤에 도착했는데 딱 요때 여름 때입니다. 벌써 뭐 휘황찬란한 고시촌이 공부만 하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휘황찬란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여러분 이 여름 아마 고시를 치는 사람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여름을 지나기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것은 이상야릇한 유흥업소도 많지만 일단 여름이 되니까 술집 식당이 다 그냥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젊은이들로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시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술을 마시면서 풀고 있는지도 모르죠. 정말 참 오랜만에 술집 열어놓은 모습들을 길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한참 학창시절 놀았던 명동이나 종로도 그럴까요? 정말 그 밤에 젊은이들은 꽉 고시촌인데 꽉 찼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여러분 그 고시원이라고 써야지 그곳에 여러분 방방마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이 다 켜집니다. 고시학원, 고시원. 그러면 그 불 켜진 그곳에 그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시촌은 두 가지의 확연히 있다는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힘들고 지쳐서 술로 푸는 사람들과 그렇게라도 안식을 얻으려는 사람,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그런 젊은이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고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초능을 아껴가며 공부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가서 놀든지 아니면 죽으라 공부하든지. 9시 10분쯤 됐습니다. 저는 드디어 목표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교회, 신림동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9시 10분. 9시부터 시작하는 집회에 제가 한 10분 늦었습니다. 술집 구경하고 간다고. 그런데 들어가니까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젊은이들 전부 고시생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초의 여지 없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금요교회들이 이상하게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목사님이 말씀부터 하는데 찬양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안 하고 딱 저도 가니까 이미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막 시작한 틈이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여러분 딱 봐도 다른 교회에서 온 목사처럼 보였는지 자리는 없는데 보조의자를 좋은 걸 하나 내주었습니다. 포스가 이제 목사 포스가 나는 모양이에요. 아니,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 한 병도 졸지 않고 왜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서 술 마셔도 되는 시간에 죽으라고 공부해도 되는 그 시간 자기들에게는 생명 같은 그 시간을 9시부터 11시까지 그 집회가 계속돼 그 2시간을 지금 그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서 온 그들이 어떻게 졸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낸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 뜨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졸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멘 한마디 목사님도 설교를 잘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정말 저보다 잘하는 죄송합니다. 이건 유머입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이 설교를 1시간을 하더라고요. 금요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제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라고 저를 여기 한번 오고 싶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어마어마한 장면이 일어났는데 희한하게 찬양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20명의 사람들이 찬양 대원으로 쫙 올라가고 악기를 가지고 드럼을 치는데 찬양에 보통 드럼이 하나 둘 셋 넷 두두두두두두 하는데
드럼 소리가 나자마자 300명, 400명 그 자리에서 전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지금 바로 내 앞에 주님이 와 계신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대원들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의 시간은 찬양을 한참 하다가 그때 제가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예수만세 예수만세 이 노래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이 찬양을 주님만 생각 예수만 생각 그 곡을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 시간을 듣는데 전부 말이죠 가운데 이 의자와 의자 사이 요런 가운데 골목으로 이 청년들이 다 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 찬양이 막 연주되는 동안에 여러분 저는 그토록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토록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없어요. 2시간입니다. 금쪽 같은 시간 1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금요일입니다. 주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술집에 가는 이쪽도 아니고 그 아까운 시간에 공부를 더 하는 저쪽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의 시내가에서 믿음의 도를 준비하는 자신의 미래 즉 고시에 합격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그런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를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라고 금요일마다 억지로 시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큼 합니다. 제 꿈이 거기까지 우리 청년들을 하게 해야 되겠다는 제게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별로 안 좋고 시원찮은 건 절대 제가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이 그렇습니다. 눈에 본 대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그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그 몇 주 전에 우리 서울로에 교육자회에 그분이 와서 특강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특강을 듣고 내가 그 신림동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거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냐면 놀랍게도 그 교회 출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교회의 사람들이 그의 사법고시에 76명이 합격해요. 그 교회는 그 지역에는 신림동에는 아름다운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76명 다른 고시 말고 회계사나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말고 사법고시는 거기서 76명이 합격했는데 해마다 그 정도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도 가니까요 고시생들이 교회 오면 먹을 수 있도록 이 권사님들이 먹을 걸 쫙 다 준비해 놓고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쫙 준답니다. 역시 먹을 게 있어야 사람들이 가긴 가나봐요. 진짜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몇 배나 더 큰 대형 교회도 10명이 합격 안 하는데 신림동에서 근데 여기가 76명이 합격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인터뷰를 목사님께 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고시생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교회는 고시생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자녀들 자신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고시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고시생들 자신이 그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기독교 신문에 났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보면서 그런 좋은 느낌, 그런 거룩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말 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보다 사실 훨씬 큰 교회이지만 젊은이들로 따지면 여러분 교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 얼마만큼 더 쓰일 수 있느냐를 본다면 적다는 것은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적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는 교회, 청년들이 기도하는 교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가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류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좌냐 우냐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리, 거룩한 자리를 지켜내면 거룩한 습관을, 아름다운 습관을 갖게 되고 거룩한 체질, 아름다운 체질을 갖게 되면 내가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서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체질이 되어서 그건 하지 말라고 말 안 해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잘 되는 길입니다. 의도적으로 의무감으로 시키니까 한번 결정하고 판단할 때마다 죽어라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체질 자체가 주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게 되는, 주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까짓 거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리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체질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매일 가는 아름다운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의 아침의 자리든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아침의 자리든지 반드시 은혜의 신이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들, 그 이름 골리앗을 향해서 그들과 맞서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믿음의 돌을 준비하는 5개로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여러분 자신이 매일 여러분이 무릎 꿇는 은혜의 시냇가의 자리를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다윗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의 감사라도, 한 번의 찬양이라도, 한 번의 결정이라도 그냥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세 가지가 안 된다 했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다. 다 가질 수는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욕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목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목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목사 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 수는 없어도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이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가질 수는 없어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조금 더 가져서 조금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다 할 수는 없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씩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은혜의 시냇가가 되어서 적어도 한국교회 목사로서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좌에 서는 목사도 아니고 위에 서는 목사도 아니고 이 세대의 아픔과 이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래도 은혜의 시냇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좀 도와달라고, 주여 좀 살려달라고, 주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후에 여러분과 다시 어느 곳에서가 만나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좀 더 멋진 체질이 되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얼마나 좋은 체질인지. 담배 끊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은혜의 시냇가에 자리가 있으면 됩니다. 첫 시간, 나의 첫 시간, 그 시간이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냇가에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신앙의 전성기는
그런 사람에게 꼭 오해한 마음이라 찬양하십시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다시 한번 가라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조용히 묵상하며 3분 동안 간절히 사랑을 기도하십시오. 참 쉬운 일 같은데 마땅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인생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첫 시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는 은혜의 시냇가에 자리가 있게 하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냇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벌떡 일어나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처럼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시냇가에서 매일 주님과 만나서 점점 더 주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체질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남교회의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그렇게 믿음의 진승기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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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규정해 놓은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우리가 우물쭈물거리며 눈치 보는 자리에 놓여있는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 시야를 주께서 열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발걸음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가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서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습관에 매여 있던 자리, 내 욕망에 매여 있던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를 그 족쇄를 풀어주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견고한 진과 같이 보이는 세상의 진영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엄마 아빠가 사회에서 서 있는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므로 우리가 날마다 밝아지는 순간순간, 견고해지는 순간순간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